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직접 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귀한 중보의 역사를 통해 또한 하나님 앞에 받게 됨을,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음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드러내시는 귀한 자리가 이 기도의 자리, 아침 시간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응답 받으시고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오늘 금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도 남는 또 먼저 구할 줄 아는 귀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와 보라 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그 삶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미 깨끗하여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또한 우리의 발도 서로를 씻어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귀한 연합으로, 귀한 사랑으로, 귀한 아버지 헌신으로 하나 된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세우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교회들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역과 훌륭하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참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게 허락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귀한 아버지 열매를 맺추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인 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르헨티나를 위해 구국 기도합니다. 아버지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 또 경제적인 회복이 있을 때 이제는 꾸이는 나라가 아니라 꾸임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꾸어주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많은 나라들을 다시 살리는 국가적인 독립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임을 깨달아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그들이 되게 해주시고 어떤 일이든 어떤 힘든 일이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생업과 또 배우자와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넉넉하게 살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겪는 여러 가지 병적인 거, 여러 가지 몸의 불편함, 병과 그리고 또 아버지 가진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익숙함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열정을 내고 기쁨을 내는 귀한 역사가 가득한 우리의 모습 되도록 하게 함을 깨달아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오늘도 주님 앞에 소망을 품고 오늘도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힘을 낼 수 있는 주님 위로가 가득한 평강이 가득한 주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가득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3월 27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가 일하시네 좀 전에 저희가 반주로 들었던 찬양인데요.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이때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때라는 것, 주님께 기도할 때이고 주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것
우리가 고백하는 귀한 이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2절 같이 부릅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아래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함이 아니요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온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이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오늘과 내일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은 어느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물론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 또 기도하신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어느 성경에도 이렇게 길게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부분이 없는데요. 이 성경 공관복음에도 없고요. 그 외에도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길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한 우리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마다 편지의 첫 부분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귀한 기도의 모습, 그리고 그 받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영광의 찬양들, 이런 것들이 그의 편지에, 그러니까 성경이죠. 신약 성경 이 편지에 서신서에 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한 장 전체를 몇 장 안 되는 이 편지인데도 이 한 장 전체를 기도로 꽉 채우는 이런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길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지만 길게 기도한 모습은 성경이 계속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새벽 미명, 아직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이 멀리 빈들에 나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실 때 잠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오랫동안 기도하셨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가끔 산에 올라가셔서 밤을 새시면서 기도하실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 기도는 아주 긴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동안, 기도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으셨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특별히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이 기록된 기도의 내용은 이제 대부분 공관복음에서는 겟세마네 기도, 그것을 기도하고 있죠. 마태복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6장에 38절, 39절에 예수님께서 조금 더 앞에 나가셔서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 특별히 이것을 3번 반복하여 기도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이 끝난 후에, 그렇죠? 끝난 후에 이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기도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 이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내가 받아야 할 이 고난의 잔, 여기 나와 있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멸망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이미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도가 이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때를 위해 왔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3번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이미 이 기도 가운데 있었음을 사도 요한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자신이 당할 이 고난과 아픔을 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진 않아요. 하지만 오히려 이 기도가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십자가의 이 고통, 죽음에 해당하는, 사망에 해당하는, 죄의 갑이 되어지는, 싹이 되어지는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자신의 죄도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또 전 세계를 다 구원할 수 있는 이 귀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온전히 붙잡으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요. 또 이를 위하여 아직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는요, 우리가 내일까지 계속 읽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오늘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요. 또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긴 기도, 그 기도에 물론 이제 우리가 빨리 읽으면 이 17장은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종종 기도하다 보면 이 2시간, 4시간, 아니 밤을 새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고요. 짧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이 특별히 시간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짧게 기도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임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런 기도를 들으셨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도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겟세마네 가는 도중에 또 겟세마네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도 주님을 닮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그런 십자가의 공로를 세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한번 이루어 놓으신 그 영원한 한 제사이신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오늘도 또 우리의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 씻으심과 깨끗하게 하심과 성결이죠. 거룩하게 하심과 성화죠. 그리고 또 결국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화에 이르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죠. 오늘 그 예수님의 기도 한편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비유가 아니고 어떤 가르침의 신비에 속한 것이나 그리고 비밀에 붙인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그것,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너희가 함께 할 수 없는데 그 다음에 잠깐이면 다시 볼 것이다. 왜냐 부활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하늘에 승천하 계시는 동안 이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함의 구원, 영원함의 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이 기도가 시작될 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물론 가르치기 위해 보여주시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에게 기도는 너희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교육적인 입장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면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 기도들이죠. 하지만 대표 기도들도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 먼저 나오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에서 3절, 5절까지 말씀이네요.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잘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게 해달라는 1절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고요. 또 그것이 자신의 표현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사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영화로운 길이 아니죠.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치욕의 길을 가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죄 때문에 치욕의 길을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치욕의 길을 가시는 것이죠. 그곳에서 모욕을 당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 죄의 값인, 죄들의 값인, 죄책인 이 죽음을 맞이하시는 예수님, 사망에 이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것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일을 완성하시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영화가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구원이 되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목적, 모든 것의 이 끝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을 통하여 우리의 잘남을 통하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이 잘못됨과 우리의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해내는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상태가, 우리의 어떤 상황이, 우리의 어떤 장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떠한 장소, 어떠한 상황, 어떠한 상태, 어떠한 시간에 있던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그 영광을 돌리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기도로 시작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귀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그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삶을 어느 상황이든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갈등의 상황이든 어떤 고난의 상황이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목숨 하나 부지하고 내 생각과 내 이익을 생각한다면 이 길 갈 수 없는 겁니다. 이 길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귀한 이 길 가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도록 허락하여 주셔야죠. 우리가 어떤 우리의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영광을 이룬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영광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이든지 오히려 절박하고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전적으로 너에게 이 귀한 은혜의 시간, 영광의 시간을 허락한다라고 하는 귀한 역사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고백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지를 응답받게 하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영화롭게 했고요. 또 창세전에 가졌던 귀한 영광을 예수님은 기억하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자기 혼자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가졌던 영광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화로운 길을 그가 걸어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영광을 받았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아버지와 함께 귀한 영광을
누릴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창제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귀한 영화로움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회복되어졌습니까? 당연히 회복되어졌죠. 당연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빛이 가려진 것 같았지만 그래 가려진 게 아니죠. 영생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은 결국 성령 하나님과 이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것이 죽음이 이길 수 없음을, 죽음이 우리의 영생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계시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합니까? 제자들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이 이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인 것을 믿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군지를 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같이 죄인이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내용이 너무 많죠. 해달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할 것도 너무 많지만 그 해달라는 것이 왜 많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되었던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많은 것을 기도해야 해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 또 고침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죠. 아주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이 고백의 내용이 더 많죠. 이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어떻게 이루었느냐? 이런 모습들은요, 세상 중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이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인지를. 그래서 이제 기도합니다. 9절에 나오죠.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죠?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는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의 기도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아주 특별하죠. 물론 위정자들을 위하고 세상의 통치자들, 권력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받은 바 평강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좋은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될 기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하여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되도록 또 연약하여 이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거죠.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 믿음이 부족해서 아는 것이 부족해서 또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자신이 생각했던 이런 이 정말 발칙하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가진 모습을 드러내는 의심을 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죠. 근데 종종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 믿음을 100% 끝까지 베드로처럼 가져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에게 심어주신 그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고백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내게 주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주신 자 그들을 끝까지 보존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든지 어디에 가든지 그들에게 믿음을 회복하게 하실 분 귀한 역사를 이루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 기도죠. 왜냐하면 내가 더 세상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달라고.
이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이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죠. 아버지를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참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요즘엔 여호와 증인들이죠. 그들이 예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여호와 증인이 되어서 아버지도 모르면서 아버지를 전하고 있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죠. 예. 근데 그들을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 예,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삼위일체의 귀기한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시켰다 이렇게 자신이 고백하면서도 또한 그 가운데 12명 중에 하나는 이 멸망의 아들이었고 또한 그 가운데 그의 기도, 그의 간구가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인데요. 그들 안에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비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떠나신 것처럼 데려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있지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되어야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있는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사명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 삼는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으로 이루어야 됨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할 수 있는 한 가지, 아니 여러 가지도 필요 없어요. 기도하는 일, 이 일을 우리가 이루어야 하고요. 우리와 함께 제자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자격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오늘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